299장 찬송합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호세아 2장 14절에서 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3장 5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얻었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빈도 없이 지내다가 함께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내게 장가들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녀 양육이나 혹은 정치적인 활동에 있어서 당근과 채찍을 고루 써야 된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말에게 그 원하는 행동을 끌어내려고 할 때에 당근만으로 안 되고 또 채찍만으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써야 한다는 데서 나온 말이 이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도 그래요. 훈계와 책망 같은 채찍도 필요하지만 위로와 격려 같은 그런 당근도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도 이 두 가지를 고루 잘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가르칠 것도 말씀하시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 아니라고도 말씀하셨죠. 이건 이제 채찍입니다. 반면에 이사야 66장 말씀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런 위로의 말씀도 있고, 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런 당근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잘 아시기 때문이죠. 사람의 눈높이와 성정을 깊이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당신의 기준대로 막 끌고 가시다가 안 되면 혼내고 또 매질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든 눈높이에 맞춰서 아직 어린 백성들을 얼르고 설르고 데리고 가시는 거죠. 왜 전쟁통에 피난길에 오른 가족이 있다 합시다. 그때 아직 어린 아이가 이제 보폭도 짧고 뭐 체력이 약하니까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울고 나 이제 더 이상 못 가 막 그러고 이제 퍼지면 부모가 하는 말이 겁을 주죠. 너 이렇게 못 걸으면 버리고 간다. 그러면 산에서 낙오돼 가지고 짐승에 밥 될 거야. 너 이러다 죽어. 바짝 따라와. 그러고 겁도 줬다가 그래도 또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 나중에 이제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조금만 참아. 아직 한참 남았는데도 이제 그렇게 위로하기도 하죠. 어쨌든지 데리고 가려고 혼돈했다가 위로도 했다가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사랑이죠. 그건 변덕이 아니고요. 그건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고쳐 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앞선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서는 채찍을 주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광야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고 곡식이 익을 계절에 내가 찾아가 버리고 포도주가 맛들 시기에 가져가 버릴 거고 네 수치를 가릴 양털과 삼을 빼앗을 것이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도 내가 준 건데 나를 버리고 그것으로 바알을 섬겼으니까 내가 그것도 다 거칠게 해서 숲을 되게 하고 열매는 들짐승 먹게 할 거다. 채찍이죠, 채찍. 그러나 인생이 채찍만 맞으면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생겨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반대로 도끼가 탱천해가지고 더 엇나간 길로 주인을 무는 막 가는 인생이 되기도 하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의 본성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14절부터는 당근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인데 당근의 말씀을 줍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뭘 해요? 위로하고 그래요.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리뉴얼 하겠다. 새롭게 하겠다. 늘 좋기만 하면 좋은 게 아닙니다. 오냐 오냐 했더니 할아버지 상투 붙잡고 수염까지 뽑는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단 말이에요. 당근과 채찍, 책망과 위로 겸하여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혼도 냈다가 위로도 했다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이고, 하나님 병 줬다가 약 줬다가 뭐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한가 이러시면 절대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을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다. 나약한 인간의 성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최고의 카운셀러로 우리를 고치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칼을 들어서 생사를 째서 고름을 짜기도 하고 약을 발라주기도 합니다. 그걸 어떨 때는 칼을 대가지고 고름을 짜고 아프게 하더니 이제는 또 약 발라주네. 그러면서 그걸 병 주고 약 준다 말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그건 치료의 과정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이스라엘의 그 못된 버릇,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 우상 사이에서 바람을 피우고, 영적인 간음이죠. 막 그렇게 하고 참 못된 습관을 못 버리고 이제 그렇게 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 다양한 과정을 거치는데, 그리했더니 이스라엘의 바람둥이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16절, 그 회복의 날, 변화의 날에 이제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드디어 바람피던 고멜이 남편 호세아에게 내 남편은 당신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알을 숭배하던 영적 간음에 빠졌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다운 아내. 이 부부관계의 회복은 호세아의 일방적인 헌신과 오래 참음, 용납과 용서에서 비롯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그 영적 외도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되는 아름다운 관계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헌신과 오래 참음, 용납과 용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날 관계가 회복되는 용서와 용납의 날에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자가 되어서 두 번 다시 외부의 공격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짐승도 활도 칼도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19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들며 그랬어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놀라운 행운이고 행복입니다. 내가 뭘 했다고 이렇게 훌륭한 신랑을 맞이합니까? 내가 바람펴서 진짜 12번 이혼 신청 소송 당해도 할 말이 없는데 주님이 다시금 나를 받아주시면서 내가 너한테 장가든다. 내가 한 건 바람피는 것뿐이었습니다. 죄짓고 실망시키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감사할 뿐인 거예요. 이와 같은 용납과 헌신적인 사랑으로 재결합하는 표징으로 주님이 호세아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외간 남자의 사랑에 혹해서 떠난 아내 고멜을 다시 찾아와서 사랑해라. 그래도 사랑해라. 그리 말씀하죠.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치르고 데려와서 그녀를 사랑해주며 다시는 음행하지 말라고 다 이릅니다. 법과 처벌대로 대하지 않고 용서와 사랑으로 대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갖게 하죠. 이스라엘은 왕권을 빼앗겼고 많은 날 징계의 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충분한 숙려 기간을 거치는 거죠. 그런 이후에 마침내 가나안의 풍요와 그
그 우상을 탐닉했던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와 고멜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지금 다시금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중이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왕권을 빼앗겼고 그 가운데서 회복되는 것을 이런 모양으로 설명하셨다 이 말이에요. 3장 5절에 그 후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다시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회복의 날, 그날, 이 날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가는 날, 그 날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3장 4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는 때,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왕도 없이 타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는 400년의 암흑기를 지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마침내 회개의 세례 앞으로 나오는 백성들이 있고 교회를 세우는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날. 이 예언이, 이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이 선포된 시기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BC 793년 즈음이었지만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 마침내 그날이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루트기를 남겨두셔서 마침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뜨겁게 이어질 그날이 온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호세아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여러분 이런 관계입니다. 우리는 범죄했고 주님을 떠났고 영적인 간음을 했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해서 우리 이 대한민국도 과거를 거슬러 보면 뭐 당군이 우리 조상이라 하고 그냥 오랫동안 불교를 마치 국교인 것으로 이렇게 지내오던 그런 주님 모른다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12번 찍어내버려도 전혀 아까울 게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견디시고 호세아에게 예언함과 같이 아니다 내가 너 안 버린다. 기어코 내가 너를 속량할 거다. 돈을 주고 사서 네 모든 그 얽매인 것을 풀어주는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를 사서 너를 죄 가운데서 속량시키고 참 자유를 주고 나와 함께 다시 한번 책임감 있는 부부의 관계처럼 살아보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요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두 번 다시 과거 이스라엘의 음란함과 범죄함을 답습하지 말고 이제 주님의 가슴을 더 이상 아프게 해드리지 말고 신실하고 순결한 신부 되어 이제 아내 된 책임을 다하듯 남편 되신 하나님은 책임 다했으니 지금도 다하고 계시니 우리는 우리 할 도리를 좀 하며 살면 좋겠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좀 살아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사는 날 동안 부부가 지지고 볶고 다툰 뒤에 헤어져 회복을 기다리는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가 한참 뒤에나 다시 만나 이제 사랑을 하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인생이 짧은데. 짧은 인생 여러분 일편단심 우리 주 예수님을 남편 삼고 다른 데는 좀 기웃거리지 않는 굳은 절개 신앙으로 좀 살아감으로 백년회로 행복하게 주와 동거하고
이 땅에서도 주와 행복하게 동거하다가 천국 가서 우리 주님과 또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런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12번도 찍어내버려도 정말 하등 불평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주님 모른다 하고 주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게 장가드신다니 왜 말입니까? 주님 내게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속량하시고 이렇게 품에 안으시니 이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하며 책임감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언제까지 정말 이 바람난 고멜처럼 무책임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제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내 남편 대신 주님 앞에 신실한 아내 되어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거동락하는 귀한 복이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들 위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직장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거하는 기쁨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금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새 가족들이 끊이지 아니하는, 정말 어린 아이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정말 이 생동감 있는 가정처럼 새 가족들이 찾아오는 그런 복된 우리 삼성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험생들 아직도 대입이 완전히 결정되지 못하고 이제 면접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이들 면접 잘 보고 좋은 결과 있도록 여러분 기도 끝까지 해주시고, 또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데 그들을 강건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미취학 아동들 영아들에게 건강과 지혜 주시도록,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배우자 허락하시도록, 또 태문이 열려지도록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특별히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미한 음성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개인의 기도를 드리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기도합니다. 주여!